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제사와 현대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예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앞에 한 5분 정도 성경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사와 예배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지금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갖다 통하여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피를 입어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동물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제사를 보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각자의 그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흠없는 짐승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각자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 대신 죽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피를 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단 한 번의 그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몇 번, 100번, 1000번 십자가에 못 박을 일 없고, 이제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중보자에 대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세 때까지는 성막이었고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만 절기를 지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면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대리로 대신 이 동물의 각을 뜨고 내장을 걸러내고 피를 빼고 불을 사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리로 집행을 해줬어요. 제사를. 그러나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제가 언제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교회 가보니까 서비스 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양치를 서비스 센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봉사자예요. 봉사자. 예배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자.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휘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휘장이라는 것이 지성소, 법궤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놓고 또 성소와 또 그 바깥에 있는 뜰과의 사이에 또 갈라놓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았어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셨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그 안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세 번째로 형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의식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제 현대에 와서 지금의 예배는 그 삶을 고백하는 것을 강조한다.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율법에 정해져 있는 아주 복잡한 절차와 또한 의식을 정확히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는 그 방법도 그렇고 가죽을 벗기는 방법도 그렇고 불을 태우는 방법도 그리고 각종의 제사의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경외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예배는 이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성찬 등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표어가 항상 바뀌지 않는 달력 표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 성령의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력 보시면 항상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의 제사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성소, 성소와 성전과 성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의 예배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예표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어서 기뻐하는 감사의 축제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은 다 빼요. 그렇죠? 주일은 다 빼서 그날은 부활의 날로 따로 지정하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기독교는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또한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고행이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개신교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의식, 예식을 넘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예배를 본질로 여기는 그러한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에 꼭 있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보는데 첫째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51장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시편 40편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상한 심령. 나를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 상하다는 말은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내가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절감하고 내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이 상한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팔복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다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드는 건 거제고 저녁 제사는 우리의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나의 기도도 그때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지적하면 나의 기도가 당신의 앞에 향이나 연기처럼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전달되는 그 무엇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한계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전쟁과 같이 하라고. 기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그의 책,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우편함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뭐 다 우편함이 있어요. 여기가 다 아파트 사시는 분이에요. 우편함에 보면 별별게 다 꽂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면 정말 소중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은 안 보고 그냥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기도가 이런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심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바빠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그가 말합니다. 주님을 교회에 묶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오는 건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어디에만 계세요? 교회에만 계세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 시간이나 돼야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돼야 주님을 찾으니, 우리네 주님은 항상 어디에 묶여 있어요? 교회에만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주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 세 개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제자들 발을 씻기며 새벽식을 하고, 그리고 밤이 되어서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제자 3명만 따로 불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이렇게 세 사람을 따로 부르죠. 따로 불러서 그 옆에 있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 때마다 그 땅에 갈 때, 예루살렘 근처에 나갈 때마다 항상 거기서 기도하시던 곳에 가서 그 사장마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나 던질 만큼에다가 제자들은 놔두고 그만큼 떨어져 나와서 난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한참을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시고 가보니까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던가요? 다 졸고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워
깨우면서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시 또 가서 기도합니다. 그 또 다시 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세상에 지쳐서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결국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쳐들어왔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유다가 앞장서서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잡으시오. 제자들이 도망가고 혼비백산돼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왕좌왕. 예수님이 결국 잡혀갑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신문받으면서 끌려갔습니다. 그 만찬장에서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강하게 부인하려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을 빼놓고는 전부 다 도망가서 몰래 숨어서 쳐다봤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제 예식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에 원래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 드렸어요. 머리에 그저 재를 가지고 십자가만 부린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예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예식을 아무리 드려도 기도하지 않아요.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새벽 예배 더 안 나와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 제자들은 그 후에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마가다락방, 무혈전 만찬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며칠 동안 뜨겁게 밤새도록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죠. 성령의 강림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비로소 뭐예요?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어요. 기도는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기도 훈련을 계속 해나가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밑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요. 성도님들이 한 분씩 이리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구나. 찬양 소리도 들리고. 그럼 제 마음이 좀 풍부해져요. 배가 부른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데요. 헌신이라고요. 헌신.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는 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서 다윗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산제사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평생 변함없이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살다가 주님을 갖다가 부인하지 않고 순교해야지. 그것도 귀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 일생, 내 주어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그 시간만큼 열심히 뜨겁게 변함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산제사로, 그러니까 일생을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은 악을 보지 말며 우리의 혀는 천한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손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손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하고 구질하고. 우리의 또 혀는 천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입은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우리의 눈은 악을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거기다 더 플러스 하자면 우리의 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음성을 듣는 데에 집중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인디오 마을에 전염병이 퍼졌어요. 옛날 코로나 때처럼.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 앞에는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을 그들은 죽음의 강이라고 했고 악령이 그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 강에. 얼마나 깊은지도 몰라. 그래서 그곳에 있던 선교사가 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물에 뛰어들었어요. 가보니까 가슴밖에 안 와. 자신이 그렇게 막 건너가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한 명씩 한 명씩 쫓아서 건너더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 선교사님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보면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엄청난 가장 그가 무도한 고난을 다 감내하셨다라는 것.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으니, 주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으니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우리 자신 전체 온 인격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 그래서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고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업인 거죠. 헌신, 산제사, 즉 살아 움직이면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313년에 로마를 갖다가 기독교로 국교화시켰어요.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예수님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해 잡아 죽이고 순교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살았어요? 공동묘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저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결국 국교를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제부터 내 신하는 예수를 버리든지 공직을 버려라. 예수를 버리고 나를 따르든지 충성하든지 나에게만 충성하든지 아니면 너의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나 믿어라. 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꾸.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다 퇴폐했어요. 아주 그냥 퇴폐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될 사람들도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기독교인들을 데려왔어요.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랬어요. 그들은 순결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오히려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왕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그 자리를 택한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버리고 공직을 버리고 시골로 떠나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사실은 저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예수께 충성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언젠가 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가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왔대요. 그래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하는 순간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네 번째, 물질적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자, 빌립보서는 어떤 거라고요? 감옥에 있어서 녹중서신이라고요. 즉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명치금처럼 돈을 모아서 그걸 갖다 에바브로디도 편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빌립보의 그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돈을 받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감사해가지고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때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많은 걸 드려야 되나? 여기서 지금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보다 더 부자인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으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아니면 체면상 하는 헌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물은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짓겠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도 있고 뭐 여러 보석도 있고 막 거기 뭐 코걸이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성막 짓는다고 하니까 다 뭐예요?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아, 교회 짓는다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1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는 양이나 소나 잡아서 드리는데 흠 없는 것을 골라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귀찮고 뭐예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코웃음을 하고 오히려 남의 것을 뺏어서 갖다 드리고 또 저런 거, 병든 거 대충 감추어서 그리고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며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가져온 돈이 수억 원이면 그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나는 받고 하나님은 안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들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안 받으실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얻은 노동의 대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각종의 목적금을 드려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나누어가는, 이루어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헌물이랑 예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은 이 말은 민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드린다.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또 헬라어로는 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명절 같은 거 되면 우리 어른이나 존경하는 선생님들 같은 분한테 뭐 선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는 거, 나눔이죠. 선행과 나눔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미가서에 보니까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 또 나눠주는 걸 기뻐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또 나눠주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 없이 모두가 다 목표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공산주의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막스가 이거 보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주의보다 더 악해졌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 제대로 나누어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는 자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바울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픽업해서 보여주었던 그 사람은 우리를 갖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청년 사울이었잖아. 사람들은 막 무시했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교회에서 품어줍시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던 그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잘못 나누어줘도 나누어주는데 잘못 나누어줘서 책망받은 사람도 또 나와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칭찬받는 거 보니까 부러워서 우리도 재산을 갖다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밥만 가지고 나와서 밥만 가지고 나와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남편을 치우고 나니까 또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한테 또 물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까지 죽었어요. 야 무섭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면 죽나 보다. 그 당시에 뭐가 필요했어요? 본이 되는 게 필요했어요. 모델 케이스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처럼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없는 그런 예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외에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의 모습은 항상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격식에 따라서 예식에 따라서 절차상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절차 다 무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좀 만나보십시오. 우리의 이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고, 이웃 사랑은 앞에서 말한 선행이나 나눠주기만 잘하면 되는 다가 아니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같이 천국 가자고 어떻게든지 끌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행과 나눔, 사랑이 플러스된 선행과 나눔.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